마가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내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낙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아와서 생긴 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우리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태복음 우리 읽은 17장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무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간질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막 변론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막 변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고,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 변론이 일어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뭐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교회의 어떤 귀신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면 뭐 능력이 있네 없네 뭐 교회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유치원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은 그 앞에 내용을 줄이고, 마태의 관심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태는 그 상황 설명보다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태복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주님의 설교들은 다 마태복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태가 가지고 있던 그 첫 마음, 다른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싶어하는 그 마태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도 다른 건 다 앞에 건 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이렇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변론이 일어나고, 그 서기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왜 당신 제자를 못 고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막 능력이 없다니 그런 얘기 했겠죠. 거짓이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15절이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막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 있으시겠지만 이제 형태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막 간질병과 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가 고치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러신 적이 여태까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부분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 상황을 되게 좀 격하게 반응하셔요. 우리 17절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 그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즈음이 이제 2년 6개월이 훨씬 지나가고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겠냐라고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적은 패역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이야기를 1차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 걸까요? 아니면 모여서 변론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한 걸까요? 아니면 변론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마가복음까지 다 읽어보면 결국 두 부류 다에게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과 병행해서 읽으면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믿음이 없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될 거고 무리들에게 하셨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의 내용이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부수적인 것들만 요구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려워 모르겠고 당장의 뭐만 눈앞에 보이는 떡만 이야기하고 그런 능력을 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생각해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자꾸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일들 속에서 이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 눈앞에 뭐만 본다.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냐 했냐 못했냐 이게 뭐 능력이 있냐 요 따위 것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이게 답답하지 않으실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진짜를 보지 못하고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데 이런 류의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뭔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병이 낫냐 안 낫냐, 귀신이 나갔냐 안 나갔냐,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내 귀에 좋냐 안 좋냐, 내 마음에 흡족하냐 안 흡족하냐,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뭘로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자기 삶 다 팽개쳐 놓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마치 베드로의 마음이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와를 지어서 은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으면 계속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 것을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막 맛집에 길게 줄 들어서 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겠죠. 2-3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런데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동안 귀신을 얼마나 내어도 쫓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일 속에서 진짜인 하나님의 일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병이 낫고 뭐를 먹고 고쳐지고 기적을 보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평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나 잘난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좀 기쁜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도 우리 교육자 큐티 할 때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나 나와 내 사역과 내 믿음은 언제나 의심해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좋습니다,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나 우리 중심은 나와 내 신앙과 나의 사역은 언제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느낌 되는 대로, 너 좋을 대로, 너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늘 의심하고, 의심이 겸손을 낳고, 겸손을 낳으니 늘 도움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내가 되게 좋아. 이게 진짜지.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익입니다. 그런 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리고 나서 제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를 불러서 내가 고쳐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하죠.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해달라 그래요.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모든 변론의 과정 가운데에서 뭐가 꺾였어요? 믿음이 꺾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면 고쳐지지 못한 제자들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일 수도 있겠죠. 19절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아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여태까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파송하였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다고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도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라 그러는데 머리 좋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는 병고침은 은사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씀을 하세요. 병고침은 은사가 아니라 믿음이라. 만약에 은사였으면 20절 이하의 내용에서 은사 받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였으면 갈릴리에서는 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서는 왜 못해요? 물론 여기 좀 더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귀신도 정사를 가지고 있어서 약한 귀신부터 시작해서 강한 귀신까지 이런 것들이 정사가 있는 내용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병고침과 축사나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20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은사 얘기 안 하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 조두천 목사님을 만났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죠. 우리 교단에 아주 오래된 선배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참 공부 잘하고 그 연세인데 일본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되게 능통하시고 그 형인 조두만 목사님과 더불어서 되게 우리 교단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워낙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출중하신 분이셨던 거더라.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셨는데 또 한의학 공부 90 다 돼가시는 분이시니까 한의학 공부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 공부를 했으니 이제 한참 목회하실 때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 침도 놔주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처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침 놔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에게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 달라는 거지. 침 놔달라는 게 뭐야? 그날 침 다 버리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침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에게 주사 놔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 또 우리가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것은 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먼저 안 하고 침 놔달라고 하니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북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재주 이용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로 다 치우셨다고. 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병원 가도 저거 다 좋은데 우리의 여러 문제나 삶의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영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이런데 결국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하신 것인데 무리의 믿음 없음은 책망을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적표 매기듯이. 그러면 여러분 결국 둘 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제 해결, 병이 낫는 거에서부터 영적인 거에서부터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여러분 두 가지의 믿음이 합쳐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부분.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그러니 이것은 은사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믿음의 큰 영역 안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사건 안에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미심쩍고 기도 받는 사람도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 미심쩍고 믿음의 주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으시니 행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믿음 안에 진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 코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큐티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믿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정말 믿되 진심 어리게 중심에서부터 믿음을 잘 세워나가시는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은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겨자씨만큼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그동안 얻은 은혜도 실로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러 일의 부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던 것이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을 때도 간혹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늘 드러내고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